안녕하세요. 재능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이제 따뜻한 날씨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까지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화면을 보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머리 굴리는 야곱.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또 야곱이 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한다.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데 그 예물이 많다. 화끈하게 많이 주는 것이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와 암소가 40이요 암소가 1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다. 그리고 그 예물을 몰고 갈 종이 에서를 만나면 전할 말을 알려주는데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라고 말하더라고 한다. 형님이 아니고 주인이라 칭한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받으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낮추고 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 형이 좀 풀려서 야 이놈이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마음이 풀려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20절을 읽으면 인간적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렇게 할 것을 좀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회개와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아마도 야곱의 인생 계획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제3의 장소를 갔을 가능성이 크다. 라반은 떠나고 싶고 여기는 오기 싫고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다른 지역으로 선택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을 것이다. 인생살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야곱은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돈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기도하면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나의 능력과 최선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쉽지 않지만 기도했으면 기다려라. 답답해도 기다리고 절대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려 하지 말라. 베델로 돌아가자. 내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베델에서 만난 주의 은혜로 살아가자. 씨름의 승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3절이다.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대개 밤에 움직인다. 자신만 밤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심지어 가축도 밤에 다니게 한다. 죄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모두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잘못 살았다. 내가 형의 집에도 못 가고 아버지 집에도 못 가는 그런 인생이구나. 내가 유산만 쟁취하면 다 이룰 줄 알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 꼴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사자를 보내신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등장한다. 곧 붙잡고 늘어지는 씨름이 시작된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목숨을 걸었다. 목숨 걸고 이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다. 어차피 에서한테 끝장나나 여기서 이 사람에게 끝장나나 똑같다고 붙잡았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간절하고 진지하다. 진짜 문제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때로는 내 힘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대체적으로 잘 나가고 건강하고 좋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병이 났거나 망했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야곱이 붙잡고 늘어진다. 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머리로 살았습니다. 내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 도와주시면 저 죽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다. 아더 핑크는 이 씨름은 야곱이 이기는 과정의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내가 사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죽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천사가 친다. 무릎 아래 뼈는 다쳐도 몇 달 안에 회복되는데 허벅지 위의 뼈가 어긋나면 굉장히 아프고 회복도 한참 걸려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긴 시간을 쉬어야 한다. 거기를 친 것이다. 그 다음부터 야곱이 쩔뚝거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천사는 똑바로 걷고 야곱은 쩔뚝거리다. 누가 이긴 것인가? 우리는 쉽게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야곱이 이기기는 뭘 이겼는가? 사실은 천사가 이긴 경기다.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쓰여있다. 누가 이겼는가? 야곱이 이겼다는 것이다. 나는 아들만 둘이다. 아들 키우는 아버지는 아이들과 레슬링을 많이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 씨름하고 레슬링하면 누가 이길까? 항상 아이들이 이긴다. 아이를 이기는 아버지는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한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젖은 줄 모르고 진작에 이겼다고 생각한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일하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 것인가? 야곱에게 져주고 싶어 하신 것이다.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어쨌든 너는 내 새끼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보다 귀하다 표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 인간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머리만 믿고 물질만 믿고 능력만 믿고 살 때도 주님하며 붙잡을 때도 이놈아 이제 정신 차렸냐가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다. 정신 차렸으니 됐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지금 당신과도 함께 하신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이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전에 누가 야곱에게 이렇게 물었었다. 이삭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4절이다. 그리고 이제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신다. 너 이름이 뭐냐? 아버지를 속인 후로 그는 에서로도 못 살고 야곱으로도 못 살았다. 에서는 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못 살았고 야곱은 자신이 부인한 이름이기 때문에 못 살았다.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야복강가에서 주님께 항복하면서 처음으로 야곱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다. 발꿈치 잡는 야곱이다. 주님 저 나쁜 놈 야곱입니다. 사기치는 놈 야곱입니다. 그 20년 동안 베델의 은혜가 있었고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도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야곱. 하지만 그 시간에도 그렇게 사는 야곱을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아니 너 이제 야곱이 아니다. 저는 절망스러운 인간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도 모르는 야곱입니다.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새 이름의 축복.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악에서 의로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다.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악한 죄인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갈 길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거룩한 길로 걷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형성되었다. 나폴레옹 장군이 승승장구하며 전쟁하고 있을 때 전쟁터에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던 한 병사가 잡혀왔다. 나폴레옹이 화를 내면서 그에게 물었다. 너 이름이 뭐냐? 나폴레옹입니다. 아니 내 이름 말고 내 이름이 뭐냔 말이야. 송구스럽지만 저도 나폴레옹 가문입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진노하며 말했다. 너희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희의 인생을 바꿔라.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되고 성도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 마지막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로 행동하든지 이름을 바꾸라.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내든지 이름을 바꾸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걷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라. 물론 우리는 야곱과 같아서 매번 쓰러지고 매번 배신한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것은 주 밖에 있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나가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내야 하겠는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당신은 성도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무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을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저지른 대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그가 이기도록 축복하고 싶으셔서 그 와중에도 보호하시며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도 책임지신다. 새로운 이름을 기억하고 새로운 소명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 그 한 사람이 되자. 이것을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재능라디오 8번째 시간,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